네, 반갑습니다. 네, 교구 사무국에 근무하는 정주현 교무입니다. 올해로 제가 사무국에 근무한 지 5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제 법회 시간에 이렇게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지 특성상 주말에는 이제 행사가 있고 보면 법회 참석이 어렵고, 그리고 또 육아로 인해서 종종 법회에 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소중한 법회 시간에 이제 주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주신 교구장님과 그리고 주임 교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제가 교무답게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그 대종사님 말씀과 이 교법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공부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한 만큼 또 공부한 만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성가 77장은 인과의 노래입니다. 아주 익숙한 성가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가를 부를 때 크게 감흥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가 가사를 이제 들여다보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품 16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잘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잘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과는 나를 향해 돌아오는 유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업력을 잘 군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먼저 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이란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말합니다. 이 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고 또 하는 것에 따라 업이 만들어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업에 길들여지는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업에 길들여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고 반복하다 보면 취미가 되고, 이 취미가 또 깊어지면 직업이 됩니다. 하고 또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함으로 인해서 업은 이제 하고 또 하는 것에 따라 길들여지게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선업에 길들여져서 이제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나쁜 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업에 길들여져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을 때 이제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정해진 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아데이 포스터를 기관에 이제 배달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교무님들의 이제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소리 크게 틀어놓고 이제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순간 그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아차 하는 순간 이제 카메라에 탁 찍혔습니다. 예. 이 속도 제한 카메라에 찍힌 게 이제 정해진 업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심 없이 운전을 해서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주의심 없이 운전을 한 일이 원인이 되어 이제 과속 카메라에 이제 찍힌 게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과태료가 이제 집으로 날라오면 이제 그걸 정토가 보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또 저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이지라고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삶은 어렵고 팍팍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숙명론 쪽으로 과거에 지은 거니까 내가 받아야 되지. 그러면 마음이 또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을 만들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업은 반드시 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두에 제가 이제 육아 때문에 종종 법회에 이제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는 6살, 4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서 남자애 둘을 키운다고 하면 정말 안쓰러운 눈빛으로 고생이 많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아이들을 키워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쁠 때는 정말 한없이 이쁘다가 미울 때는 정말 이게 내 자식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육아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 정말 저도 모르게 손이 아이들 엉덩이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어대는데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술만 이제 취하면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저희 아빠의 모습이 탁 오버랩 되면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공포스럽고 무서웠었던 그런 기억들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던 행동들로 인해서 참 그런 사실들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업 또한 물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까, 또 누구 때문에 힘들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지나온 역사로 인해서 스스로 구속되고 괴로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내 삶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또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회보에 보시면 정상조사법어 행사편 3장에서 정상조사님께서 천업을 돌파한다 함은 그렇게 주어지는 업이라도 받는 이는 곧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죄복의 마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곧 그 업을 자유로 함이니 이것이 천업을 돌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곧 업력을 자유자재로 궁굴리고 다닌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업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달게 받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될 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자기 삶을 살 때 주의심을 가지고 챙기면 정해진 업이라도 이제 정해진 업이 올 때 내가 그 경계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싸울 용기가 생기고 준비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평소에 그런 연습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자기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려는 업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지어서 받는 업이라고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감수불고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피한다면 자기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는 피한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한다 해도
나중에는 플러스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지금도 힘든데 보태서 받으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받아야 할 업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되고 또 넘어질 때는 또 확실하게 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갚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 10일이 이제 저희 아버지 28주기 열만기념제예요. 20주기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챙겨서 지내시다가 제가 교무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8년째 형과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그 마음 깊숙이 아버지에 대한 뭐 미움이나 이제 원망이 100% 풀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열반 기념제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받아야 할 업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하고 넘어질 때는 확실하게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저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더 크게 다치기 쉽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또 거기에 또 좌절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업을 달게 받고 다시 갚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앉아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종경 선해록 생사 인과장 15절에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세 가지 중 하나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움으로써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람의 전도를 좋게 인도하여 주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제 갚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갚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갚는다면 결국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잘 짓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대종경 인과품 21장에서 한 거린이 김기천 선지님께 복을 지으라고 하니까 김기천 선지님은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 줄 능력이 있느냐 하시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개인이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당에 계시는 이제 어떤 교무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당에 있으면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국어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교무님께서는 이제 교당의 일거리들 뭐 잡초 뽑기나 뭐 이런 것들을 시키신대요. 근데 이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간다고 해요. 이렇게 정당하게 그 수고를 들이지 않고 그냥 구걸만 하러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 또한 복을 짓지 않으면 저렇게 얻어먹는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 짓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지을 때 다음에 꼭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을 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지으면 그 짓는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번엔 얼마나 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이 오히려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잘 짓는다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잘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턴인 것을 알아서 나에게 돌아온 것을 달게 받아서 다시는 갚지 않고 또 내가 복을 잘 짓는 것으로서 살아간다면 인과에 초연할 수 있고 그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굴리고 다니면서 그 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 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능히 인과를 공굴리고 다니고 복을 짓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하나씩 공부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는 경계들을 대할 때마다 공부할 기회임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진급해 나아가는 저가 되고 그리고 이립교단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